지붕을 뚫는 사람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2010년 5월 칠레 산호세 코피아포에서 발생한 광산 붕괴 사고 구출 사진입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지하 700m 지점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이 됐습니다.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구출됐어요. 어떻게 구조됐을까요? 구출 작전명 에스페란자, 뜻은 희망입니다.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최고의 구조 전문가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매몰된 700m 그 지점까지 구멍을 뚫고 내려가는 예상 기간 4개월 동안 그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구멍을 뚫어서 예상 기간보다 배나 단축을 해서 2개월 만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는 그 구멍 속에 이 캡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람씩 이 캡슐로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서 끌어올리는 거죠. 700m 갱도에서 그렇게 해서 전원이 생還을 했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구출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포옹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 뉴스는 세계에 전부 중계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 장면을 보고 막 감격하고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700m 안반을 뚫은 거예요. 700m 안반을. 그리고 경비가 무려 300억 원이 들었대요. 사람 살리려고, 33명 살리려고 300억 원이 들어서 이 일을 했답니다. 생명을 살린 일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고요. 모두가 감격을 한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한계 상황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한계 상황을 뚫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계 상황을 뚫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위 지붕을 뚫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왜 지붕을 뚫습니까? 친구 생명 살리겠다고. 중풍병에 죽어가는 자신의 친구,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 거지요. 지붕을 뚫는다는 말은 한계 상황을 넘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지붕을 뚫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왜 만나게 하실까요? 나는 너를 통해서 생명 살릴 자가 있어. 너도 그 지붕을 뚫고 그 생명을 내게 데려오면 참 좋겠다. 내가 그를 기다리거든. 내가 그를 만나서 그를 살릴 거야. 그런데 네가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를 내게 내려줬으면 참 좋겠어.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붕 뚫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는 지붕을 뚫고 생명을 살려라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붕을 뚫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중풍 환자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한 중풍 환자를 찾아라.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 환자란 뇌 졸중, 뇌 출혈을 통해서 뇌 세포가 문제가 생기거나 뇌의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 중풍병이지요. 심하면 반신불수, 언어의 장애, 심지어는 식물 인간이 되어서 살아요 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 환자는요, 대단한 중증인 것 같아요. 왜? 걷지 못하잖아요. 네 사람에 의해서 떼매고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중증의 환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환자, 이 물리적 환자다, 그걸 1차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물리적 몸에 질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1차적인 의미거든요. 오늘 또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셔서 중풍병자와 같은 이 환자를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풍 환자란 그 1차적인 의미의 환자만을 말하지 않아요. 2차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 중풍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영적 중풍 환자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사람, 그가 영적 중풍 환자죠. 살아있어요. 육신은 멀쩡해요. 근데 정작 생명의 주 대신 주님에게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영적 중풍 환자다. 우리 곁에는 예수님께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이런 중풍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중풍 환자 말이.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죠. 고침받을 수 없죠. 의존적 존재이고 의타적 존재이죠. 누군가에 의해서만 주님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중풍 환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멀쩡하게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의 중풍 환자 또는 건강한 사람, 결과는 다 같이 죽습니다. 때가 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고 중풍에 걸린 사람도 때가 되면 죽고, 결과는 뭐예요? 똑같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영의 중풍 환자, 물론 육신은 같이 죽겠지요. 그런데 이 영의 중풍 환자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대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귀에 거슬리긴 하겠지만 지옥에 떨어진대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간대요. 이것이 영적 중풍 환자가 처해지는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죠.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육에 병들지 않아서 걸어다니까 멀쩡하다고요? 아무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 영적 중풍 환자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중풍 환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중풍 환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중풍 환자를 내게 떼매고 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 중풍 환자, 예수님에게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 영혼을 네가 내게 떼매고 올 수 있겠어? 그 말씀하는 거죠. 본문의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부터 치료하지요? 몸을 먼저 치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으면 급한 게 뭐겠어요? 몸 치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몸 치료하기 전에 뭘 치료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그의 영을 치료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치료받아야 될 게 뭐냐? 영혼이 치료되지 않으면 육신 고쳐봐야 너 그거 죽어. 영혼은 멸망이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리고 몸을 치료하잖아요. 야, 내가 네 몸 고쳤어, 네 상 들고 가. 그러니까 영혼을 먼저 치료하고 몸을 치료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치료받아야 될 중풍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중풍 환자들, 그들을 주목하라, 그들을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 곁에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찾아갈 수 있는 그 중풍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그 영적 중풍 환자일 수 있어. 너의 어머니가 그 중풍 환자일 수 있어. 너의 남편이 그 중풍 환자일 수 있어. 너의 아내가,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너만이 찾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중풍 환자야. 너만이 볼 수 있는 너의 친구가, 너의 이웃이 그 영적 중풍 환자를 네 곁에 둔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를 내게로 네가 떼매고 오면 좋겠어. 그를 찾아서 그를 보고, 육이 건강에 멀쩡하게 돌아다닌다고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가련한 그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면 좋겠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영적 중풍 그 환자를 네가 찾아라. 그리고 그를 보라.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라. 그가 걷고 있는 발걸음의 그 심각함을 네가 좀 알았으면 내게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우리가 지붕을 뚫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 곁에 있는 그 중풍 환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를 내게 떼매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 영적 중풍 환자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떼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라. 본문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명의 친구가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친구들, 우리 거기 가보세. 가보세.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이보게들, 우리만 가지 말고 우리 그 친구, 불쌍한 친구 있잖아, 중풍병으로 오래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불쌍한 우리 친구 말이야, 그를 좀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세. 해서 이 친구들이요, 그 중풍 환자 집에 찾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떼매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처럼 차로 이동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고생스럽지만 친구를 떼매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 도착을 했단 말이죠. 도착을 하고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도대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비켜주시오. 심각한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통사정을 하지만 아무도 길을 안 열어줘요. 그때 한 친구가 말했겠죠. 이보게들, 우리 할 만큼 했네. 여기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어딘가.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 무슨 수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나. 이제 관두세. 우리 할 만큼 했지 않는가. 그러자 성질 급한 한 친구가 무슨 소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러고는 막 지붕을, 세상에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지붕을 막 뚫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지붕을 뚫어요. 이 대목에서 잠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지붕을 뚫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 가옥 구조인데요, 한 사람이 지붕에 뭘 밀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벽체를요, 돌이나 혹은 흙 벽돌로 벽체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 벽체와 벽체 사이에 들보를 가로질러 놓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 가지를, 마치 우리나라 석가래처럼 이렇게 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잎 있잖아요. 그것을 올려놓은 다음에 흙을 갖다 피는 거예요. 흙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그 이파리를 또 갖다 올려놓고 또 흙을 피워서 평평하게 지붕을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붕을 뚫었다, 무슨 콘크리트를 뚫었단 말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 구조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붕을 뚫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멀쩡한 지붕을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뚫어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경제적인 그 손실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붕을 뚫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말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무리한 짓거리입니까? 얼마나 무례한 짓거리입니까?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붕을 뚫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이보게들 우리 할 만큼 했지 않는가? 라고 핑계거리 찾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핑계거리 찾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계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무리되는 일이지만 그들은 지붕을 뚫은 거예요. 왜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 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영혼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성경은 왜 이렇게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무리하게 지붕 뚫어 환자 살린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좀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좀 소개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생명을 살렸어, 그를 구원했어, 이 얘기를 자세하게 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생명 살리는 일은 언제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야, 그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도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면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야, 이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생명 살리는 일이 상식적이고 신사적이고 순리를 따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상식의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무리하다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무리한 일이라고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욕도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미련합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세상에 26살, 27살 나이에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와서 이 무리한 짓을 왜 합니까? 아펜셀러 40대 중반에 저 군산 앞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왜 선교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생명을 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붕을 뚫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여러분, 이 말은요, 좋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신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신사적으로 우리가 배려해 준다면, 그래서 그에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돼 라고 우리가 폭넓게 마음 넓게 그들을 다 받아준다면 어떻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그에게 믿게 해서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의 종교의 자유를 파괴시키는 것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래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지요. 다 종교마다 좋은 것이라고. 종교마다 믿으면 좋다고. 어느 종교든 믿는 것은 다 좋다고.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과연 그럴까요? 아무거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무거나 믿고 인간 수양하면 그럼 마지막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되는 일이고 무례한 일이고 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지붕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례하냐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냐고, 좀 상식적으로 신사적으로 순리적으로 하면 안 되냐고. 물론 지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 그를 데려오는 것은 사실은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일이에요.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시지요. 전도를 잘 하시는 백원사님이 계세요. 그의 수첩에는요 빽빽하게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서 그 대상자들을 날마다 새벽마다 수첩을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평상시에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자기 주머니 다 텁니다. 좋은 선물도 하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딱 때가 됐다, 저 영혼을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정말 단호하게 초청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너무 무례한 것 같아. 꼭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요. 너무 무안해져요. 아따.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이, 목사님, 형편되는 대로 오세요. 오고 싶을 때 오세요. 해가지고 전도 된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형편 다 봐주고 사정 다 봐주고 다 배려해서 오고 싶을 때 오세요 하면 전도가 된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 낚시꾼 아십니까? 낚시 좀 알죠. 고기를 잡기 전에는 떡밥을 많이 줘가지고 고기들이 막 모여들게 하지만 낚시꾼에게 고기가 딱 낚시에 걸리면 바로 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단호하게. 그래야 그 고기 잡지 그냥 와서 놀고만 가라 해가지고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배웠다니까요. 그렇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때로 그 상황에서는 대단히 무례해 보이고,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를 초청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구나.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거의 매년 50명에서 100명 사이를 전도를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권사님이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단호해야 되고요, 때로는 무례하다는 소리로 들을 만큼 찾아가서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야 되거든요. 한계 상황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핑계 상황이 많아요. 사실 이미
한계 상황이 많아요. 이 전도하는데 한계 상황,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뭘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미 한계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위를 딱 덮고 있는 지붕처럼 말이에요. 이거 뚫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는 사람이 안 죽습니까? 지옥 갈 사람 지옥 안 갑니까?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럼 코로나 상황 다 면제가 될까요? 면제 안 됩니다. 건져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지옥 갈 영혼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한데 무슨 전도입니까? 핑계거리 많습니다. 아니,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었는데 누가 교회를 온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이요 아는 거 겁나게 많아요. 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의 입장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없는 많은 핑계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지붕, 견고한 지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4명의 친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뚫었다고요.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고요. 그리고서 생명을 살렸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지붕을 뚫으라고 말씀하세요.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원조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살리겠다고 하늘 지붕을 뚫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 지붕을 뚫은 원조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살리겠다고. 심지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준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정말로 이 무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조세요. 지붕을 뚫으신 원조세요. 우리가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세요.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요? 지붕을 뚫어라. 한계 상황을 넘어서라.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많겠지만 그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한 거 아닙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남편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어, 예수님은 건질 수 있어, 예수님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그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 때문에 중풍병자를 찾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지금 인생의 중풍에 짓눌려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내가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이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맞아.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겠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 중풍 환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 주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을 것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신뢰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4명의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지붕을 뚫습니까? 예수님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붕을 뚫겠어요?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환자 내렸는데 뻥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뭐죠? 신뢰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셨듯 이 환자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치료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신뢰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 치병 사건의 네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일들 가운데 환자를 고치신 사건 가운데 네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초창기 초기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스케줄표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중풍병자를 고쳐야지, 아마도 스케줄표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송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그때 다리 썽썽한 예수님이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장소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일어나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한 집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들게 네 명의 친구가 이 친구를 떼매고 오게 해서, 그것도 지붕을 뚫어가지고 환자를 내리게 할 때까지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동역자 삼아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해? 예수님 신뢰해?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목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나를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 영적 중풍병자를 너희들이 떼매고 내게 와서 지붕을 뚫고 내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으면 좋겠어. 나를 정말로 너희가 신뢰하니? 그러면 그 동역자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가슴속에 품은 태신자요,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얼마든지 뒤집어 가지고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를 내게 데려오면 좋겠어. 너 나 신뢰해? 나 믿어? 네가 그 영혼을 내게 데려오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갈까? 어떻게 그를 초청할까? 어떻게 그를 예수님 믿게 만들까?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죠. 뜻이 없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까? 방법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어. 저 집안을 고칠 수 있어. 저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어떻게 저를 예수님께 내가 데리고 가지? 방법을 찾는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영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방법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그 영혼을 네가 데려오기를 원해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므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 울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영혼을 누가 가서 건져올까? 누가 가서 데려올까? 너희가 그를 데려와 나를 만나게 하면 좋겠는데 지붕을 뚫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영혼을 네가 데려오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의 상황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시도록 우리가 그를 주님 앞에 데려가 그를 살려내는 이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